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우리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 생명호흡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오늘 이 하루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맞이하게 하시며 새 아침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를 허락하셨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며 오늘 하루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는 저희들이오니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위험으로부터 건져주시고 죄악으로부터 건져주시고 하늘 가는 밝은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는 오늘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지키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일터를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사순절 기간입니다.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로 승리하며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당하신 고난과 고통, 죽으심을 깊이 묵상하며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귀한 이번 사순절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는 것 주님께서 보시고 들으셔서 우리의 모든 기도와 간구의 제목을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의 모든 형편과 처지와 환경을 아시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필요한 은혜, 적절한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이 그 삶의 자리에서 어려움 당치 않게 도와주옵시고 모든 환난이나 근심과 아픔과 육신의 질병으로부터 벗어나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70장 우리 함께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70장입니다. 70장 우리 함께 같이 찬송합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창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28장 16절 말씀부터 1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1면에 있는 창세기 28장 16절 말씀부터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이 말씀을 봉독합니다. 창세기 28장 16절 말씀부터 19절입니다. 함께 같이 봉독합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큰 축복과 은혜가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의 가정에 늘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돌베개에 베고 잠들었던 야곱, 온갖 고난과 방황 속에 잠들었던 야곱, 따뜻하고 아늑했던 부모의 손에서 벗어나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던 야곱. 하지만 하나님께서 찾아와 아버지 이삭이 야곱에게 베풀어줬던 그 복을 이루시겠다고 다시 한번 확증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오늘 본 말씀 첫 시작은 야곱이 잠이 깨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8절 말씀에도 보면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잠을 깨었다는 것은 영적으로 깨어 하나님을 만나고 인식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리고 18절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영적으로 눈을 떠보니 베들림을 발견하고 두려움과 방황의 자리에서 일어났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둘 16절에서 잠이 깼다는 것과 18절의 말씀에 일어났다는 것은 비슷해 보이지만 그 의미도 다르고 야곱의 반응도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먼저 우리는 잠에서 깨어나셔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수많은 문제, 고통의 문제로부터 회피하려고 잠들었던 그 모든 잠에서 이제 깨어나셔야 합니다. 우리가 잠에서 잠을 잔다고 한들 그 문제는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영적 혼탁함 속에서 잠들었던 나의 영혼을 흔들어 깨우셔야 합니다. 이런 잠에서 일어나면 우리 눈에 베델이 보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에서 깨어 베델을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는 베델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베델이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집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늘의 문이라는 의미입니다. 야곱은 이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잠에서 깨어나니 이런 것들이 보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델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 16절 말씀에 야곱이 잠 깬 후에 가장 먼저 깨달았던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입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야곱은 아버지의 집을 떠나 하나님으로 가면서 번뇌하고 후회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항상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야곱은 잠이 깨자 이것을 가장 먼저 깨닫게 되었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여기에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깨달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은 항상 거기에 계십니다. 우리는 절대로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모든 일을 감당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아니, 여러분,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내가 능히 해결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붙드시며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셔야 우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이미 알고 계셨기 때문에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며 우리 옆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항상 우리가 나아갈 길을 미리 예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 잠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잠에서 깨어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결국 우리가 있는 자리,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어때요? 하나님의 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집이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아주 특별한 곳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좌정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임하셔서 임재하셔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베델입니다. 그래서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다른 곳에 마음과 시선을 빼앗기면 여러분 볼 수 없습니다. 깨달을 수 없습니다. 인식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마음, 나의 시선 여러분 다른 곳에 빼앗기지 않도록 하셔야 합니다. 마음의 눈, 믿음의 눈을 뜰 때 내 옆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 내가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베델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고통, 아픔, 걱정, 눈물의 자리에 서 있을 때 우리는 마음이 약해져서 베델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집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셔야 합니다. 믿음의 눈을 뜨셔야 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늘 함께 동행하시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기에 내가 어디에 있든지 바로 그것이 죄의 자리가 아닌 믿음의 자리, 베델의 자리,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우리 모든 성도,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가 베델임을 반드시 기억하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성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에서 포도나무 비유로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며 기도도 응답해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서 있는 그 자리가 이미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이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그 임재 안으로 들어가며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놀라운 역사 여러분 잊지 마시고 그 자리에 무릎을 꿇어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그 은혜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의 집 베델은 하늘의 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복을 허락하시며 기도 응답의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베델은 하늘의 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임재하시는 통로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으로 허락하시는 축복의 통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델에서 하늘의 문을 두드리시고 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두드리는 자에게는 반드시 열어주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기도의 제목을 안고 응답해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하늘의 문을 여시고 그 두드리는 소리를 들으시고 문을 여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 내가 있는 그 자리가 베델이라는 것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더 나아가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도가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우리 가족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면 바로 그것이 성전이고 그것이 베델이며 그것이 교회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그곳에서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면, 기도한다면 바로 그곳이 베델입니다. 그래서 베델은 지리적으로 하나의 지명, 한 곳, 여러분 한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삶의 모든 자리, 내가 가는 모든 곳이 베델이어야 합니다. 아니, 베델입니다. 이미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항상 동행해 주시겠다고, 함께 하시겠다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 바로 모든 곳이 베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눈과 마음을 열어서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살아 계심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임재해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늘의 문을 두드릴 때 그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보시고 깨달으시고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늘의 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마음을 뺏기셨습니까? 우리 주위에 일어나는 시련과 고통, 아픔으로 인하여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빼앗기셨습니까? 여러분 다시 회복하셔야 합니다. 믿음을 다시 한번 붙드시기 바랍니다. 내 곁에 이미 와서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의 눈을 뜰 때 베델을 보여주십니다. 그 베델을 보시고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로 흘러넘치는 그 귀한 복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두 가지를 먼저 기도합니다. 첫 번째 기도할 것은 하나님, 영적인 잠에서 깨어 나의 마음, 시선, 그리고 믿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 베델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십시다. 두 번째 기도할 것은 내가 항상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임재 안에 거하게 하시고 하늘의 문을 여는 기도로 응답, 축복을 받게 해 주시옵소서. 오시안 이 두 가지의 기도의 질문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또 내게 허락하신 기도의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